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함을 믿습니다. 성도님, 오늘 우리가 예배한다는 것, 내가 예배해 드리러 와 줬잖아요. 맞지요? 근데 성도님들, 병원에 누워보면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얼마나 꿈 같은 일인지. 제 친구가 미국에서 지금 호스피스 병동에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해주고 커피를 마셔주고 뭐 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사실은 그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신의 소망이 무엇이오?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잔디밭에 나가서 한번 잔디를 밟고 걸어봤으면 좋겠어. 여러분, 대통령이 되겠다는 꿈을 얘기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친구하고 같이 앉아서 꽃길을 한번 냄새를 맡고 걸으면 좋겠어. 그 간절한 소망이, 누구에게는 정말로 간절한 소망이 우리는 무시하고 지나가는 것일 때가 너무 많아요. 정말로 성도 여러분, 오늘은 식사하시고 커피잔을 드시고 한번 이 개나리 꽃하고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세요. 저 개나리 꽃이 피기까지 겨우내 그 추운 바람, 여기는 정말로 바람골이거든요. 굉장히 바람이 차요. 근데 그 찬 바람을 여러분, 저 들판에서 그냥 버티고 서왔던 개나리한테 수고했다고 말 한마디 해줘 보세요. 우리의 마음이 위로를 받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새 힘이 얻게 될 거예요. 얼마 전에 장례를 다녀왔어요. 우리 같이 목회하는 후배 목사님 아버님께서 소천하셨는데, 이분 아버님이 고아로 자라셨어요. 고아로 자라면서 목포중학교 야간 경비를 쓰시면서 신학을 공부했고, 신학을 공부해서 장로회 신학대학 신대원을 왔는데, 그 목사님이 71기입니다. 71기는 우리 목사님들 사이에는 유명한 기수입니다. 총회장이 한 기수에 한 분 나오기도 어려운데 이 기수는 5명이나 나왔어요. 대구 삼덕교회 김태범 목사님,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 목민교회 김동현 목사님, 제주영락교회 김정서 목사님, 연동교회 이성희 목사님, 다 동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안산제일의 고훈 목사님, 또 우리 동안교회 김동호 목사님, 서교동교회의 우영수 목사님,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총장을 지냈던 장로회 신학대학 김명용 총장님까지 모두가 다 71기입니다. 구하로 나와서 겨우 목회를 하고, 목회를 하기에 힘써서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한번 동기회를 다녀오면, 동기회 가서 한번 다녀오고 나면 엄마는 너무 좋아해요. 친구들 만나고 속도 한번 틀어놓고. 당연히 은퇴하셨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한 번씩 갔다 오면 소가리를 하는 거예요. 어느 친구는 큰 교회를 지었단다, 어느 친구는 필리핀에 무슨 선교를 한단다, 어느 친구는 무슨 일을 한단다. 보니까 다 믿음의 집안에서 부모님의 후광이 있는데 자기는 과로 태어나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이 이제 목회기를 가니까 늘 전화하면, 기도 많이 해라이, 성경 많이 읽으라이. 그리고는 뚝, 한 번도 긴 얘기를 아버지하고 통화를 안 해봤대. 아버지하고 같이 등산을 해본 적도 없고, 아버지하고 같이 긴 시간을 지내본 적도 없고. 그런 이 목사님께서, 이름이 요한이에요. 이 요한 목사가 어느 날 일산명성교회에 부목사로 갔는데, 일산명성교회 담임 목사님 아들이 조금 고등학교 때는 말썽도 좀 부리고 좀 그랬나 봐요. 근데 어느 날 신대원에 가서 나와서 저쪽 교회에 부목사라고 있는데, 어느 날 그 담임 목사님이 아들 목사한테 전화해서,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힘내. 부목사실인데 그 얘기를 듣는데 있을 수가 없더래요. 저 기도실에 가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저렇게 한 번만 전화만 해줘도 내 가슴 속에 상처가 아닐 텐데, 막 펑펑 울고. 근데 부목사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또 눈물 닦고 목회해서 목회하고 그날 저녁 집에 갔는데, 그날 또 아버지가 전화를 했대요. 기도 많이 해라이, 성경 많이 읽으라이. 뚝. 근데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이 소리를 해석을 해주더래요. 아들아, 내가 너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힘내이. 낮에 담임 목사님이 자기 아들에게 전화했던 그 전화 목소리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밤새 울었대요. 근데 그 다음날
또 아버지가 전화 왔는데 기도만 해라잉, 밤만 성경만 읽으라잉. 그런데 똑같더래. 또 막 가슴이 막 답답해 오더래요. 그리고 이번에 목사님이 소천하신 거예요. 그분이 서울 서남로에서 34년, 그리고 목회를 40년 가까이 하셨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세 분을 만났대요. 그 세 분을 만나면서 자기 가슴 속에 엉어리가 내려놨다. 그러면서 커피를 마시면서 커피에 눈물이 떨어질 둥 말 둥 눈물을 닦으면서 같이 커피를 마셨는데, 그곳에서 저도 새로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목사님이 은퇴하시고 지금 오래됐잖아요. 근데 아버님이 은퇴하시고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리셨는데 한 집사님이 꼭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렸대요. 근데 아버지가 또 고집이 있어가지고 이게 꼭 집안에 한 집도 파워포인트를 해갖고 그렇게 설교를 했대요. 집사 한 사람 오는데 당신 목사님하고 엄마 사모하고 셋이서 예배를 하는데 꼭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하는데 또 이게 손이 떨리니까 파워포인트 한 칸 넘어갈 게 두 칸 넘어가고 뒤로 돌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 끝까지 예배를 했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장례식에 와서 그 얘기를 이제 어머니한테 듣고 어떻게 그러실 수 있어요? 그랬더니 조금 모질하는 분인데 우리가 보기에는 좀 모질하는 분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 아들 요한 목사한테 그게 믿음 아니겠어요? 내가 아버님 목사님께 받은 믿음이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오셔서 자네 아버지가 이랬다네, 목사님이 이랬다네 쭉 얘기를 해주시는데, 성도 여러분, 고아로 태어나서 아무 후광도 없이 재정의 보조도 없이 밤에 경비를 서가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어렵게 지나갔던 그 아버지, 사방에 가시를 세워놓고 나를 지키지 않으면 스스로 보호할 수가 없는, 그래서 아들에게조차도 부드럽게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헌신과 죽음을 통해서 저는 이 요한 목사가 다시 부활하는 것을 봤어요. 여러분, 부활이 뭔가요? 부활은 눈물입니다. 부활은 눈물이에요. 성도, 눈물이 없는 건 부활이 아닌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를 드리는 일회용 소장님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 앞에 죽음 같은 저 연산홍이 오늘 꺾어보니까 파란 물이 올라왔어요. 성도 여러분, 나뭇가지도 파랗고 물이 나와야 살아있는 거예요. 오늘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속에 생명의 눈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요한 목사가 커피를 마시면서 떨어질 듯 말 듯 그 눈물을 흘리는데, 그래, 하나님이 죽어서 요한 목사를 부활시켰다. 그러면서 그 커피를 마시고 돌아온 시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순절을 지나갑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는 어떤 것입니까?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임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랬어요. 어떤 병자가 있으니. 여러분, 어떤 병자라, 누구도 병자가 될 수 있다 그런 뜻이고, 사실은 너도 병자거든 그런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이상하잖아요. 좀 이왕이면 잘생긴 사람이 있었다, 멋진 사람이 있었다고, 돈도 많았어, 그 사람들이 이런 좋은 일을 했단다, 이렇게 은혜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성경 읽어보면 은혜되고 깊은 은혜는 항상 어떤 병자가 있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 같이 이렇게 나눔을 하다가도 나 이렇게 넘어져서 허리가 아파 이렇게 가보니까 뭐 골다공증이래, 뭐 그래, 한 번은 들어주지요. 두 번은 같이 손잡아 줄 수 있는데 세 번 하고 네 번 하면요, 그 다음 나도 듣기 힘들어요. 만나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왜 꼭 이렇게 병자가 이렇게 시작할까요? 다시 말하면 좀 모질하는 놈이 그런 뜻이지 않습니까? 뭔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새벽 기도를 같이 하면서 굉장히 은혜 받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히브리서는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데 1장에 대제사장보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그 말씀을 하시고 2장에 와서 천사보다 이렇게 위대하신 분이야,
어떤 천사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말한 천사가 어디 있었냐? 없다. 우리 예수님께 내 아들이라 말씀하셨고, 어떤 천사 보고 너 내 우편에 앉으라 그랬냐? 그런 적이 없는데 예수님 보고는 내 우편에 앉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이렇게 높거든.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실 천사를 기다리지 않아요? 누가 와서 탁 도와주고 가면 얼마나 좋아요? 힘들 때, 으라차 할 때 한번 도와주고 가면 너무너무 좋잖아요. 근데 그 마지막에 천사보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 말씀을 하시면서 히브리서 2장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진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정말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말씀이 천사보다 훨씬 더 우리 주님이 위대하신 분이야, 그 말씀을 하는데 왜 뜬금없이 고난 얘기가 나와? 가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여서 그런 얘기합니다. 야, 하나님 말이지, 우리가 예배 딱 드리면 천사가 교회 지붕에 일렬로 딱 나타나고, 설교를 할 때는 천사가 날개를 딱 움직였다가 찬송을 할 때는 위로 움직이고, 설교가 끝나면 쫙 멈추고, 그러면 부흥이 절로 되지 않겠나? 아멘 안 하시네.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다른 목사 와서 설교하면 안 하고, 제가 와서 설교하면 천사가 와서 쫙 하고, 여러분 제가 찬송하면 천사가 그러면 부흥하지 않겠어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천사보다 높은 이유는 뭐냐? 고난을 받아서, 저가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시험 받는 자들을 도울 수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이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천사는 고난이 없어요. 여러분 고난 당하는 천사 보셨어요? 땀 흘리는 천사를 보셨어요? 피 흘리는 천사를 보셨어요? 천사는 와서 딱 도와주고 가버리지.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하고 똑같이 형제가 되셔서 배고팠어요, 목말랐어요, 졸리셨어요, 그리고 땀 흘리고 피 흘려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 지났는데 행복지수가 높아졌다 그랬죠. 여러분 진짜예요. 여러분 이 고난의 시간을 함께 하지 않으면, 이 고난의 시간과 끝까지 나를 버리지 않고 함께 준 이 고난이 여러분 내게 담대함과 평안함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주라고 고백하고,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요, 내가 의지할 바위로다,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천사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 이 시대의 천사가 누구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시대의 천사는 돈이에요. 여러분 돈이 오면 우리가 지금 간절히 바라던 거 95%는 해결이 안 될까요? 성도 오늘 밤, 어젯밤에 잠 안 와서 끙끙대던 게 뭐가 있어요? 우리 작은 경영을 하신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월 2천만 원은 마이너스가 나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집을 전세 답해서 이거를 그래도 돌려야 되니까 이자는 2배 올라서 2배 반이 되는데, 이야, 여러분 이럴 때 돈이 오면 천사 아니겠어요? 코로나 지나서 겨우 이제 사람들도 좀 오겠구나 그랬는데, 경제가 이렇고 위험한 소리 듣고 한번 흔들리면서 카페 경영이 힘들어요. 그런데 그 아침에 출근하는 아들의 뒷모습을 보고 그래도 가야지 내보내는 엄마의 마음, 돈 오면 해결되지 않겠어요? 오늘 너무너무 힘들어, 너무너무 힘드는데 누가 날 옆에서 서비스 하나 해주면 해결될 텐데, 그 돈 있으면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성도 여러분, 돈으로 해결한 것에는 진짜 기쁨과 담대함과 평강이 오지 않아요. 정말로 사랑하는 이에 당신 속에 함께했던 이 아픔과 어려움 속에 이 고난을 함께 지나가는
당신 때문에 더 큰 어려움이 와도 버텨낼 수 있어. 할렐루야. 이 은혜가 함께하는 거예요. 일베베 중간에 우리 장로님 오셨는데 발을 절고 오셨어요. 슬리퍼 신고 오셨어요. 발 밟지 마세요. 근데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밤에 아파서 잠을 못 잤는데 목사님 닮아서 그래요. 잠깐 문 닫고 들어가서 하나님 참 감사했어요. 여러분, 아픈 것이 함께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아픈 것에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하나님과 함께 가도록 부른 귀한 초청장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럼 우리 어떻게 기도해요? 당연히 낫기를 기도하지요. 마리아와 마르다도 똑같습니다. 오빠인데 이 오빠 하나밖에 없는데 동네가 베단이에요. 여러분, 베단이라는 말은 가난뱅이 동네, 그런 뜻입니다. 베트는 베이트는 집이라는 말이고 동네라는 말이고, 아니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뭐 가난한 사람의 동네, 그릉뱅이 동네에 뭐 부자가 살았겠어요? 이 가난한데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봤어요. 예수님 만나봤어요. 지금까지 보니까 예수님 병자도 고쳐요. 부자인 야이로의 딸도 고치고, 백부장의 종도 고치고, 파도를 잔잔하게 하고 바람을 고요하게 하고, 우리 주님 여기 계시면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계시다는 얘기가 저쪽 얘기 듣고 파바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이가 병들었습니다. 빨리 와주십시오. 그런 뜻 아니겠어요? 주님이 사랑하셨다니까. 예수님 오신데 어느 부자가 예수님 맞아 들여갖고 잘 대접한 사람 누가 있었어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이 나사로가 대접하고 마르다가 대접하고 마리아가 대접하고, 없는 살림에 가난한 동네 살면서도 300데나리 되는 향유를 붓고 머리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서, 이 정도 헌신했으면 이 정도는 들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300데나리온 우리 돈으로 6천만 원입니다. 6천만 원 헌금을 하고, 그것도 대충 한 게 아니고 애따 받아라 던진 게 아니고 발에 부어드리고, 머리칼로, 내 머리칼로, 여자의 머리칼은 여러분 자존심이요 존경이요 이런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그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는데, 이 정도 헌신했으면 예수님 빨리 오셔서 고쳐주셔야지. 우리 오빠가 어떤 존재인지 당신이 알잖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 그랬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아니 예수님 이틀 전에 오시면 안 되나? 근데 이틀을 기다렸다가 이제 유대로 가자 그럽니다. 유대로 가자. 지들이 예수님 돌 맞을 뻔했는데 또 가요? 그래도 가요. 낮에 가면 괜찮아. 이게 지금 뭔 말인지도 모릅니다. 낮에 가면 괜찮아. 나사로가 자. 자면 일어나겠지요. 근데 예수님 14절에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을까요?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고아로 자라서 평생 목회한 그 아버지 목사 때문에 응어리를 가지고 살았던 내 후배 목사, 그럼 100번 이해가 돼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목회를 한다는 것, 그럼 참 만만치 않은데, 근데 이 후배를 보면서 그래서 그 아버지의 죽음으로, 그 믿음의 선배의 죽음으로 너는 부활했다, 그렇잖아요. 근데 성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나사로를 죽이잖아요.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살릴 수 있는 힘이 있고, 살릴 수 있는데 옆에 있으면서 안 살리는 건 죽이는 거 아니에요? 지금 물에 빠져 또 내려가는데 손 내밀면 잡아줄 수 있는데 손을 안 내민다는 건 죽이는 거지. 그리고 예수님 확정하잖아요. 나사로 죽었다. 아니 예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빠가 이제 죽었습니다. 4일이 지났습니다. 냄새나는, 이미 죽어서 4일 지나면 냄새나지요. 근데 예수님 오셨어요. 성도님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헌신을 하고, 내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사랑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다
당신이 구수해주면 그럴 수 있냐라고 우리 떠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도는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의 말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을 같이 읽으십시다. 21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성도 여러분, 불평을 해도 예수님 앞에 해야 됩니다. 짜증을 내도 예수님 앞에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것, 이제 소망조차도 끊어져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간절히 받은 소망이 끊어지고 내가 정말로 금식하며 기도하고 헌신하여 기도했던 그것이 끊어져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렇게 헌신해서 목사도 안 알아줘 교회도 안 알아줘도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의 집입니다. 내가 이해가 안 되고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것에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도, 이 신앙 고백이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이 마르다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지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오라버지는 죽었지만 주님에 대한 나의 신앙 고백은 비록 여기 계시면 다시 사는 걸 믿지만 안 계셨다 하더라도 주님은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걸 안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보면 여전히 내 문제 해결 안 되고 지나가는 것 참 많습니다. 내가 헌신하고 수고한다고 해도 풀어지지 않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저는 이번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이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에서 굉장히 큰 은혜를 입습니다. 천사보다 진짜 귀한 건 뭔지 아니? 함께 고난을 당하는 거야. 고난이 없으면 넌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덕정에서 처음 넉넉한 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생생한 그 음성이 다시 기억납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상처받아서 진짜 한국 교회를 엎어버렸으면 좋겠다, 참 나쁜 마음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그 순간에 우리 하나님, 여기에 상처받은 내 백성이 많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런데 이번 히브리서 2장 18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의 초대라고 하는 사실을 뜨겁게 경험해요. 함께 고난받지 않으면, 죽지 아니하면 살아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다시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는 말합니다. 우리는 죽어야 다시 삽니다. 사실은 그저께 제 사촌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감리교 권사님이신데 우리 친족에는 그런 분이 없는데 사촌 형님은 일찍이 인천에 오셔서 인천 만석 감리교에서 권사 직분을 받으셨어요. 그 권사님이 돌아가셨는데 수시로 제게 전화해서 기도를 받아요. 한참 동생하게. 그제 아침에도 작은아버지가 오늘 소천할 것 같아요. 연락을 받고 바로 가야 되는데 갈 형편이 안 됐어요. 11시에 예배를 드려야 될 일이 있었어요. 기독교 연합회 제가 5분 메시지를 전했는데 제 순서가 돼서 그거 전하고 순서 마치고 오후 1시 지금 출발해요 그러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현장에 가서 예배합시다. 형님, 형수님, 조카들 다 있는데 예배하면서 성도 여러분, 죽어야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죽음으로 초대한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외 없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죽는다. 더하기 죽어야 된다. 그래서 잘 죽어라. 그 말씀을 그저께 어제 함께 받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죽는 게 아니고 죽입니다.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고 죽도록 기다립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내가 그때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한 것이 너희에게 영광이로다. 우리는 종종 내 문제 해결되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어. 천사가 와서 문제 해결해 주고 가면 좋아. 그런데 아니요, 우리 주님 해결해 주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 사랑하는 성도,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이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함께 고난으로 초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이 감격으로 들려지는 이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덤 앞에 왔습니다. 마리아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두 자매의 손을 꼭 잡으시고 말씀합니다. 돌을 굴려놓으라. 무덤을 열라는 말입니다. 무덤 앞에 돌로 막았는데 돌로 치워라. 그리고 말씀합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어 계신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에 나사로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의 절망과 세상의 포기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고난 속에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고난 속에 초대받아 하나님의 능력이 절망과 좌절과 포기에 있는 세상 사람 앞에 소망으로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나타나게 하실 저와 여러분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고난의 한 걸음 한 걸음이 기쁨과 감격의 진주처럼 빛나는 눈물로 부활되는, 가지를 꺾었더니 파란 눈물이 나오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것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부활의 눈물이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